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진선미라고 하는 겁니다. 진선미. 우리 그 미스코리아 상에 보면 진선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미스코리아 상에 보면 진선미라고 하는데 사람들 많이 궁금해요. 왜 미스코리아 진짜 이쁜 여자를 뽑는 건데 왜 그 미가 제일 큰 상이 아니고 왜 이게 진이 제일 큰 상이냐 라고 하는 의심을 한 번 정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진선미라는 게 이 서양의 근대적인 인간, 근대적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그 목표를 나타내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칸트가 바로 이 서양 철학에 추구하는 인간관이 무엇인가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진을 추구할 수 있는가 관련된 쓴 책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행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인간 행동이 추구하는 목표인데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거고 어떻게 해야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책이 바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그다음 미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감정과 육체가 추구하는 목표, 아름다움인 거죠. 그럼 어떤 게 과연 아름다움인가? 여기 관련된 쓴 책이 바로 판단력 비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대학교 정도 가면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는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가끔 읽어본 사람이 있기도 한데 너무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서양적인 그 철학이 추구하는, 서양 철학이 추구하는 인간관이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 가끔 보면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뭐 국민학교 듣게 보면 지덕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덕체의 뭐 조화로운 인간. 이것도 바로 지라고 하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성, 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육체, 뭐 이런 거에 어떤 조화로운 인간을 나타내는 건데 상당히 서양 철학의 근대적인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굉장히 많이 카피 뜬 건데 약간 뭐 동양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진선미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 진선미의 조화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머리를 좀 즐겁게 하는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뭐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 감정을 좀 풍요롭게 하는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예술 쪽에 어떤 관심을 두는 거, 이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섹스라고 하는 거죠. 섹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도 가끔씩 뭐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에 보면 좀 이런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가끔 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면 머리 아프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잘난 척한다고 비꼬듯이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꼭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 체력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꾸 생각하지 않게 되면 당신의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갖다 자꾸 숨기게 됐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러다 보면 감정 자체도 메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칸트가 말한 진선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진선미라고 하는 건 서양 철학이 추구하는 인간관이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혁명 부분을 좀 보면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제 동양 쪽으로 좀 내려오죠. 동양도 일단은 이제 은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주나라가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이 주나라가 생기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서양에서 하나님이 없어져서 그걸 대체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나왔듯이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었잖아요. 최초로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럼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공했던 건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변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이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면 뭔가 주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어떤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 그 당시에 그 동양 철학자들이 많이 고민한 거죠. 공자님과 노자들이. 근데 뭐 근본적인 거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 근데 그 모순의 대표적인 건 바로 비의성이라는 것과 주관성과 임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비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하나님도 말도 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늘이 있나요? 하나님 말을 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좀 많죠. 공자님이 50살에 천명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천명을 느꼈는데, 이 제자들이 그 공자가 천명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절대 공자가 그 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다른 말도 좀 몇 가지 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었으면, 공자님, 우리가 이 다음에 죽게 되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런 말을 공자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데 공자님이 물어보니까 공자님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른다.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일을 알리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공자님, 요즘에 귀신들이 출몰하는 거 보아, 귀신들이 출몰하는 걸로 보아,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사는 사람도 제대로 모시는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내가 죽은 사람을 모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공자님, 선생님께서 천명을 느끼셨다는데, 하늘이 뭐라고 말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건데, 우리 지금 판단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공자가 나름 천명을 느꼈지만, 물론 그 천명을 우리가 나중에 인의예지나 이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천명을 느꼈지만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른 천명이 부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성, 그 천명의 주관성 때문에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럴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천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오고 새로운 새싹이 태어나면 됐지. 하늘이 말을 하디? 하늘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놈들이 다 이단이요 사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참고로 요즘 종교에서 쓰는 그 이단이라는 말과 사입이라는 말이 이 노노하고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자도 얘기했다시피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늘이 말을 하지 않는데 자꾸 소위 말해서 그 하늘을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욕심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성이 있다는 거고,